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두 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1078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해 볼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우리 기독교 강요 오늘 15번째인데요. 오늘부터 제 2권이 시작이 됩니다. 1권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저희가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15번째 소제목으로 교만은 가장 큰 죄요 겸손은 최고의 덕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했던 부분들만 좀 복습을 하면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제 몇 강의 같이 함께 했습니다. 올바른 좀 적용이 필요한데, 섭리는 운명이나 우연과 같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에 따라서 만사가 지배된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만사가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할 것이 없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질 때 번영할 때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역경 속에서는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고 놀라운 자유함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나 욥이나 다윗의 예를 살펴봤는데, 그들은 역경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처분대로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연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부당한 해를 당할 때, 사실 부당한 해를 당하면 억울하고 같이 우리가 분노하면서 사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상처로 많이 남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우리의 고통을 악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의 복수심을 자극시키는 저들의 사악함을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 섭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섭리의 신앙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이지만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책임을 자꾸 경시하는 것이거나,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하신다라면 그러면 이제 이 중간 원인을 경시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네가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섭리를 믿는 자는 중간 원인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유익을 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자로 생각하고 감사하기를 힘씁니다. 그는 외부에 원조가 있다고 안심하지 않고 그것이 없다라고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면 무수한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비참한 존재죠. 그런데 섭리에 비춰지면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결정 없이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에서 해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이 비참하고 행복한 것은 이 섭리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막연하지 않고요.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심지어 회사나 우리 군대에서도 하는데 군대를 볼 때 이것이 그냥 사람이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통로냐라고 생각했을 때 개념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만약에 내가 그냥 직장을 다니면 이것이 사람이면 막 짜증나는 직장이니까 막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하나는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잘리면 어떡하나, 내가 이제 나쁜 점수를 받으면 어떡하나,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비록 좀 짜증도 나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곳이니까 감사하게 여기고 또 섬기고, 그렇지만 그 상사나 주권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나한테 월급을 주고 또 일을 주는 통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직하고 충성되면서 때로는 불의에 대해서 싸울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게으름이나 또 우리의 나태함을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터고 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했을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훨씬 존중하고, 그러나 교회가 악으로 달려갈 때 또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교회가 가도록 해야 되고, 그러나 또 교회 지체들과 또 목회자나 이런 것들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라는 것은 중간 원인을 오히려 경시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고 내가 바른 태도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구원을 다루기 때문에 원죄부터 좀 다룹니다. 오늘 좀 다룰 주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죄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용서해 줬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구속을 알기 전에 우리 자신을 참으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로 잘 안다라면 우리는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탁월하게 우리가 창조되었는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그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고 부패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칼빈은 계속적으로 주권이나 섭리에 대해서 또 이 원죄나 또 이제 자유의지에 대해서 사실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데, 이것을 이제 한 가지 포커스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겸손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관점의 틀을 위해서 어떤 부분은 좀 강하게 강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과도하게 강조한다, 이런 측면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도 굉장히 사람은 우수하게 창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자신의 것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타락으로 불행하게 된 우리를 아는 것은 모든 자랑과 자신이 사라지고 진심으로 겸손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제외한 채 나를 알아가면 사람은 반드시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 없이 나를 관찰하면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알아가면 우리가 이제 겸손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알라고 한 것이 겸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 나를 알수록 자꾸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에 빠진다라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많이 생긴 것입니다. 최고의 존엄성과 타락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제 처음에 이 부패한 것을 봤을 때 혐오감과 불쾌감이 생기죠. 이렇게 인간이 타락했나? 내가 이렇게 죄인인가? 굉장히 불쾌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겸손함이 거기에 생깁니다. 그리고 존귀함과 부패해서 타락한 슬픈 모습을 알 때 다시 존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찾을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비참함과 타락보다는 선한 품성들을 생각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칭찬받는 거 좋아하시죠? 제가 이제 말씀 묵상을 막 하라고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비참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존귀함을 알아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묵상 자체를 하기가 싫고요. 두 번째는 왜 자꾸 비참함을 보라고 하냐고 싫어하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왜 자꾸 비참한 걸 보라고 하냐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 않았냐고. 하나님 우리 자녀 삼아니 왜 자꾸 비참함을 보라고 하냐고. 근데 그 부분을 칼빈이 꽤 많이 언급을 했어요. 인간은
선한 품성들을 칭찬하는 얘기를 좋아하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타락했는가를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칭찬을 하게 되면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대단한 인물인지를 이제 맹신하게 되어지고 나를 사랑하는 이 자기애는 스스로의 힘으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착각에 빠지게 하죠. 칭찬과 막 그런 존귀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은 자존심이 골수에 박혀 있어서 이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매혹적인 은사를 가장 기뻐한다라는 것이. 근데 칼빈은 이런 예찬은 자기 숭배에 빠지게 해서 아주 철저한 파멸로 사람을 몰아넣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적으로 자신을 알게 되어지면 아까 열등감과 교만이라고 한 것처럼 자기를 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해력도 높고 정직하고 그러면서 나는 아름다운 덕을 쌓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나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을 위해서 아주 노력하면서 고군분투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알면은 자기를 알고 성찰할수록 매우 낙심하게 되고 자기 과신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 낙심 자체는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자신 속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면서 교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참함을 알면 우리는 낙심해요. 근데 그 낙심을 더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낙심된다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낙심을 계속하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낙심이 목표가 아니라 겸손이 목표예요. 겸손.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질 때까지 비참한 나를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아니라 어느 날은 이제 낙심이 사라지고 겸손하게 되는 그 지점까지 나를 성찰할수록 그 낙심으로 가서 교만이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교만이 사라질 때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나는 무슨 목적으로 창조되었는가를 알게 돼요. 인간의 사명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동시에 이제 사명은 알았는데 그 사명을 이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동시에 깨닫죠. 그래서 이런 상태는 우리가 매우 싫어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세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비참한 나를 보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매우 좋아하시고 막 사람이 나를 막 칭찬하고 내 성품과 능력을 막 자랑하고 높이면 우리는 매우 기뻐하는데 하나님 매우 슬퍼하세요. 점점 교만해지고 있는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비참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 매우 좋아하십니다. 그래, 네가 가장 겸손하고 네가 아무것도 아니게 될 때까지 네가 너 자신에 대한 신뢰가 다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죄가 뭔지를 알면 그 이유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의 죄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지 말라는 것인데 아담의 첫 번째 타락의 이유는 교만이죠. 교만 때문에 불순종에 이르렀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아담의 사건을 교만은 모든 죄악의 시초라고 했어요. 칼빈도 그거에 너무 맞는 말이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려는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한 말에 이제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이 교만이 모든 죄악의 시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담이 범죄한 것은 진리를 무시하고 사단이 주는 거짓의 귀를 기울였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소홀히 대할 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경외와 경배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최대의 불신으로 사망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나타나는 사단의 유혹과 우리 가운데 증상이 뭐냐면 말씀을 자꾸 무시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경홀히 여길 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사망으로 부패함으로 빠지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아담이 이제 타락하고 원죄가 들어왔을 때 원죄는 우리 영혼의 모든 영역에 퍼져 있는 유전적인 타락 및 부패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이제 타락을 해서 이 원죄는 육신의 일을 가져오며 유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 내가 죄 중에 태어났다는 걸 아실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탓하지 말아야 된다. 나에게 어떤 비참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은 죄인된 나의 문제에 속한다라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샘에서 샘물이 퐁퐁퐁퐁 끊임없이 쏟아나듯이 이 육신의 일이 끊임없이 원죄가 육신의 일을 뿜어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 본성 전체를 전복시켰기 때문에 영혼 전체가 죄로 점령당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에 물들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철저한 자기 성찰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모든 것은 죄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의지를 이제 원죄를 다루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죄가 무엇인지 알 때 자유의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원죄가 얼마나 인간을 이제 타락시키고 오염시켰는가와 관련해서 과연 자유의지가 얼마나 힘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와 이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자유의지에서 논제는 뭐냐면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은 모든 자유를 빼앗겼는지 아니면 만일 자유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과연 그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검토하는 것이 이제 자유의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논의의 목표 설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류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이 양쪽의 위험성을 고려하는 것인데 칼빈이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칼빈은 결론적으로 자유의지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박탈당했다. 저는 거기에 다 동의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원죄로 인한 전적인 타락이 아주 깊고 모든 영역에 온전히 이제 부어졌다라는 완전히 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두 가지 항상 이 자유의지를 말할 때 두 가지 극단적인 이제 잘못된 위험성이 따르는데 그것은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들을 때 그러면은 자력으로 의를 추구할 수가 없다라고 듣기 때문에 더 이상 의를 추구하는 것은 나하고 무관하다. 이러면서 더 이상 의를 추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부패한 내가 무엇을 하겠어? 그러니까 선행이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든 남을 섬기는 거든 이런 걸 안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냥 타락한 죄인일 뿐이야. 이러면서 그냥 방종하고 될 때라 되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위험성이 있고 그런데 이제 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비록 타락했지만 인간은 자신의 선택으로 이런저런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그게 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조금이라도 공로를 돌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예를 빼앗고 사람은 파렴치한 자기 과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지. 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양쪽의 문제가 실제로 있고 이게 이제 자유의지론에 대한 오랜 신학의 이제 그 논쟁거리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칼빈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옳은 것이죠. 부패했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내가 한 것이냐, 내가 선을 행할 마음부터 선한 열매를 낸 것이냐, 내가 했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아주 자기 과신으로 파멸하게 영적으로 오히려 그것을 파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사람에게 남아있는 선은 전혀 없으며 극히 비참한 궁핍이 사방에서 인간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비록 그렇지만 없는 선을 추구하며 빼앗긴 자유를 추구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른 태도다. 이것이 이제 칼빈이 말하고 싶은 자유의지론입니다. 근데 칼빈이 가장 이제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그릇된 자랑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럼 타락 전에 이제 아담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존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은 그 타락 전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 외에 칭찬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죄가 없을 때에도 인간이 만약에 존귀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존귀한 것이지 죄가 없는 인간도 어떤 선을 행해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존귀한 것이 유일한 존귀라면, 인간이 타락했다라면 어떻게 자기가 무슨 선을 행하고 존귀한 걸 해서 존귀하게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빈곤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저는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칼빈과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철학자들은 당연히 의지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철학자들도 이제 인간이 부패한 건 알고 있죠. 그런데 철학자들은 이제 이성은 선을 추구하는데 감정이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수한 이성을 따라가면 인간은 선하게 되고, 이 부패한 감정을 따라가면 인간은 이제 타락하고 악해지는데, 의지는 중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탁월한 지성이 있다라면 이 의지는 그 탁월한 지성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선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인정한 것이 철학자들이 인정했는데, 이것은 인간에게 선악을 선택할 건이 없다라는 말씀과 위배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초대 교부들의 오해예요. 초대 교부들은 사도 이후의 교부들인데, 그들은 대체로 의지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물론 교회 교부들은 타락으로 이성의 건전성에 아주 중대한 손상이 있고, 의지는 악한 욕망에 의해서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말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글에서는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글에서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막 기록이 이제 논리 정연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인간의 부패와 타락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의지를 근데 아까 무력화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의지가 무력화되고 의지까지 다 타락했다라고,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태만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성의 건전성에 동의하는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소스톰은 우리는 우리의 것을 드리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대부분 생각하는 자유의지는 이제 여기 크리스토스톰이나 제롬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거는 이제 칼빈은 이런 말을 되게 싫어하는 말이에요. 이제 크리스토스톰이 그렇게 말했죠.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또 제롬도 우리는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우리는 힘써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을 제외한 모든 교부들은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런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곳에서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어떤 곳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혼돈되게 정리되지 않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부들의 목적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교부들도 인간의 특성은 없거나 낮게 보고 모든 선행의 공로는 성령님께 돌리라는 것이, 모든 선행은 그 마음부터 결과까지 다 성령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유의지를 인정한 크리스토스톰도 사람은 날 때부터 온통 잿덩어리다라는 거예요. 온통 잿덩어리니까 선행에 대한 공로를 하나님과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도 했고 나도 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만이 100% 하셨다라는 것이지, 잿덩어리인 인간이 하나님이 80% 했고 인간이 10% 했어, 아니 하나님이 99% 했고 나도 1% 했어,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주 교만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부들이 어떨 때는 이제 자유의지를 인정했지만 교부들의 목적은 자신의 덕성에 대한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자기의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하도록 가르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라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때로는 선한 의지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이지,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칼빈은 어거스틴의 자유의지론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어거스틴의 자유의지는 먼저 자유의지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의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의지를 같이 하는 말이에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그래서 은총의 도움을 받아서 선을 택하며 은총이 없을 때 악을 택하는 이성과 의지의 능력이다. 아까 철학자들도 이성이 선하면은 의지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도 타락했고, 이성도 물론 이제 이성이 완전 부패한 것은 아니지만 이성도 의지도 함께 부패하기였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지으려는 인간의 의지가 복종할 때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자유의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생각하는 좀 자유의지 좀 다르죠. 어거스틴은 인간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정욕에 왜속되어서 죄를 짓는 노예의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밖에 못 짓는 의지를 어떻게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타락한 그냥 그 자유의지도 아닌 예속된 상태와 성령에 의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회복될 때만 우리의 자유의지는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 자유함이 이제 자유로운 선택, 자유의지가 오직 주의 성령이 있을 때만 인간은 자유의지가 회복된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도 같은 말씀이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의를 행할 힘이 없습니다. 여기 일본을 말한 것을 보면 이 어거스틴이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인간의 부패와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율법이 명령하고, 시작. 율법이 명령하고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듯이 행동할 때에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돕고 사람의 의지가 복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의는 실현된다. 예, 되게 우리 잘 아는 생각이지만 되게 중요한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명령하고 사람이 자기 힘으로 그 율법의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실수가 많죠? 야, 하나님 성경에 이랬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거스틴은 전혀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때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돕고 성령님이 도와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돕고 그에 따라서 사람의 의지가 복종할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도움 없이 내가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 전혀 어떤 아름다운 열매와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자유의지를 어떻게 보는가가, 성령이 없으면 자유의지는 없는 것과 같고 무익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면서 이 성령 안에서의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을 낳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교회 생활 또 세상에서 행할 때,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교회 안과 밖에서 조금도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 없이 내가 주의 말씀대로 봉사하고, 그것은 그냥 자기를 신뢰하면서 정말 율법주의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개들과 행악자와 같은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정말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의와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과 순종만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이것을 미리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미리 모르고 열심히 살아보다가 깨닫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왜 이 모양이야? 나 우리 가정 한번 믿음으로 잘 세워보려면 왜 이 모양이야? 교회 용사 열심히 해봤는데 왜 이렇게 상처투성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과 순종만으로 헌신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돕는 은총과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함께 할 때 선이 됩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도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고 말씀을 보고 들을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조명 없이는 그냥 이게 독이 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한 것 같지만 성령이 없이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독이 되고 성령이 없이는 행하는 봉사가 어떻게 돼요? 개와 행악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과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도둑질하면서 그 봉사와 헌신 때문에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인간의 선과 자유의지를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로마서 7장 10절 11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 힘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면 생명에 이르는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론을 다룰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예를 빼앗을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비참함과 빈곤, 벌거벗음과 치욕을 깨닫고 이 비참함과 빈곤과 벌거벗음과 치욕에 완전히 압도된 사람은 자기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이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나의 비참함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인간은 그게 듣기가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냥 칭찬하고 높여주고 대단하다고 그러고 신앙도 막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얘기만 좋아하는데 칼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비참하고 빈곤과 벌거벗음에 사람은 압도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압도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비참하고 낙심되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그때가 자기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이 전진하는 때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자신을 가장 많이 알게 될 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게 돼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게 될 때 인간 자신을 가장 많이 알게 된데, 자신의 비참함과 부패함을 원죄를 알게 되어질 때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이 전진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참함이 압도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면은 내 안에서 찾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왜 이제 인간의 비참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칭찬받고 내가 선하고 내가 덕을 행하고 그러면 내 안에 착한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찾고 자신하면서 인간은 이제 파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자기를 잃어버리며 하나님의 영예를 찬탈하여 신성모독의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내가 잘났어요, 그렇죠? 내가 나름 어떤 선을 행하고 좋은 결과를 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를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를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아름다운 것이 일어났는데 마치 그게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자기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서 신성모독의 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힘이 많아서 자기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힘이 많고 내 의지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아주 좋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교만을 철저히 꺾어버리는 말씀으로 이것이 악마의 말이라는 거예요. 악마의 말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럼 그래서 넌 할 수 있어. 너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 거야.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기를 매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이
악마의 말이라 악마의 말. 예, 근데 막 칭찬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악마의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람에게는 감사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속으로는 어떻게 들으라고요? 이것이 악마의 말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그 칭찬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칭찬해야죠. 훌륭한 일을 했으면.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 그 김용일 선교사님도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인용하면서 본인이 적용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김용일 선교사님도 막 굉장히 헌신되고 말씀도 잘 전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김용일 선교사님 속으로 내가 욕을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 내가 오늘 욕 먹었구나.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면 자기가 욕 먹은 줄 알아요. 그게 왜 그래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말해 그때 내가 했다라는 그 말은 그 사람에겐 감사하지만 이건 내 영혼에게는 욕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악마가 될 뻔했습니다. 내가 저 칭찬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내가 악마가 될 것인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다라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하지 않고 내가 했다라면 나는 악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칼빈은 자유의지의 선택 능력, 인간의 선함에 대한 가능성을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 얼마나 신성모독의 악한 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하는 것은 그게 악마가 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함과 자유의지의 어떤 능력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요리 문답 1장이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영광을 돌리는 것,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죄를 범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죄는 교만인 거예요. 가장 큰 죄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큰 죄가 뭘까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자꾸 어떤 행위적인 죄를 말해요.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영적으로 사람들은 가장 큰 죄를 생각할 때 나의 교만을 생각해요. 그 교만 다음에가 내가 행위로 한 어떤 범죄적인 죄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했고 음란했고 누군가를 해쳤고 막 이렇게 해를 가했고 이것을 첫 번째 자꾸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겸손에 이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언제 임하냐 하면 자만심을 버릴 때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빈곤을 절감하여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부여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져. 여기 사모하고 줄였다는 건 굉장히 겸손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전적인 그 의뢰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가 자만심을 버리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는 것이. 근데 내가 교만한 채로 자꾸 은혜를 부어달라고 해도 은혜는 전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은 인간이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다 버릴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거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이거는 그래도 좋은 거잖아. 근데 그것마저도 다 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건 유익한 거예요. 근데 유익하게 보이는 것조차도 내가 배설물로 왜 그러냐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전적인 부패와 비참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의뢰하고 줄인 영혼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 것은 겸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겸손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아까 크리소스톰이 자유의지를 어느 정도 인정했지만 그도 우리 철학의 기초는 겸손이다고 그랬어요. 칼빈은 이 말을 너무 기뻐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칼빈이 이제 이거보다 더 기뻐하는 고백이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인데 이건 많이 들어봤죠. 누군가가 나에게 기독교의 규범, 기독교의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내게 묻는다면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언제까지나 겸손이라고 대답하겠다.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에요. 첫째부터 100번, 10,000번, 10,000,000번까지 나는 기독교의 교훈에는 겸손 외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강조인 거예요. 뭐 성경에 따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어거스틴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겸손 외에 기독교에 다른 건 없다.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고 갖춰야 될 것은 겸손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 왜 겸손밖에 없습니까? 겸손은 모든 선한 것의 뿌리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성경에 말하는 모든 선한 열매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가 교만이죠. 교만은 모든 악의 뿌리예요. 그래서 교만 하나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칼빈은 여기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겸손에 우리가 기독교 안에 다른 건 없다. 우리가 알고 배우고 추구하고 알아가야 될 것은 오직 겸손밖에는 없다라는 것이. 근데 어거스틴이 이 겸손을 또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자기에게 어떤 덕이 사실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랑하거나 교만하는 걸 굉장히 삼가요. 이해되시죠? 속에 자기는 선하고 덕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 교만하거나 막 자랑하지 않아요.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사람이 겉으로 표현하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속에서 선한 것이 없다라고 온전히 믿을 때 그것만이 겸손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겸손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여러 가지 말들을 했어요. 아무도 자신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사람은 원래 사탄이다. 사람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우리 자신의 것은 죄밖에 무엇이 있는가? 너 자신의 것인 죄를 버리라.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스스로 나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너무 어리석고 인간은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사탄 동의 직접적으로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으면 그냥 사탄이라고 해도 동일하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얘기를 했고 칼빈도 100% 이제 지지하면서 인간이 그렇게 부패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복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고 나로부터도 남으로부터도 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만약에 우리의 소유가 있다면 그건 죄밖에 다른 것이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죠. 자기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기에게서는 도움을 얻을 수 없다라고 깨달을 때 그의 안에 있는 모든 불경건의 무기는 파기되고 전쟁은 끝이 난다. 사람 안에 이 불경건한 참 견고한 진 악한 게 참 많잖아요. 이 불경건한 이 무기들, 악한 무기들을 사단을 따르는 이 악한 무기들은 어떻게 없어지고 전쟁이 끝나는 온전한 안식이 오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걸 많이 해보세요. 저 기도를 해보세요. 성경을 100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로부터는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경건에 속한 것들이 다 제거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안식과 연합과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같은 말로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사탄적인 것들이 다 깨어지고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힘이 약해질수록 주님께서는 더욱 기꺼이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네, 아직 결론입니다. 교만은 가장 큰 죄고 겸손은 최고의 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로는 듣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는 그래 교만이 나쁘지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께 가장 회개하고 악한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주님 저의 교만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렇게 이 교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내 안에 오랜 동안 연단과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 있다라면 그건 겸손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막 은사라고 생각하거나 어떤 기적 체험이라고 생각한다거나 나는 뭐 말씀을 잘 나누거나 어떤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가장 회개할 죄는 교만이고, 교만이 가장 큰 죄고, 겸손이 최고의 덕이다라고 그렇게 나 자신, 사람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겸손은 모든 덕의 어머니요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중심에 진실함이 있고 참된 고백을 하는 자는 자신을 결코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될 때 주님은 더욱더 강하게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의를 알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의를 기억하지도 말아야 한다. 네, 우리 이제 뭐 열심히 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억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유익하다. 우리 과거를 내가 그때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그걸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방해가 되니까 실제로 한 것조차도 아예 기억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차라리 겸손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의 자비를 힘입을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맹목적인 자기애를 벗어나 성경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나 묵상할 때나 기도할 때 자기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두 가지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전부고, 내 안에는 부패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에게는 오직 선한 것밖에 없습니다라는 것들을 올바로 인정할 때 정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너무 가까이 오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대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여 멸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요약하면 우리가 다룬 것이 원죄를 다루고 자유의지를 다룬 것이에요. 원죄가 얼마나 막 깊은 죄인인가 이거 자체를 묵상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죄됨이 겸손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겸손할 때에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말은. 근데 겸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나에게 선한 것이 없다라고 그것을 알게 될 때 이제 겸손하게 되어지지, 내가 무슨 선한 것을 할 수 있거나 아름다운 것을 내 힘으로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상 우리는 뭐 그 조금 어떠냐라고 하는데, 이것이 칼빈은 조금도 허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조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선함이 있습니다라고 그 할 때, 그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네, 우리가 이런 가사에 좀 불편할지 은혜가 될지, 가사가 있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